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더예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그 전도파의 수료 간증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복음 전하며 삽시다. 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명령이 있다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신 명령이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일꾼들을 길러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파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 되는 대로 꼭 훈련받아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오늘 수료 간증하신 집사님처럼 복음 전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놓고 있는 그 순간 일이 뻥 터지는 경우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행운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예상되어질 것,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노하우를 총동원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만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하나씩 메꾸면서 일을 잘 처리합니다. 미리 예방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요행을 바라고 또 행운을 바라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설마가 사람 잡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로도 보십시오. 5번의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었고 빨리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속을 아주 쉽게 깨트려 버립니다. 아마 바로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까지 하겠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이러면서 아마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마음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왕이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이 모든 세상의 왕인데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니까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또 우리는 어떤 한 신만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신들은 우리가 다 믿고 있고 나는 그 신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을 믿고 그 사람의 협박에 의해서 내가 이들을 내보낼 수는 없지. 설마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야, 일 더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 또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노동의 강도를 높인 겁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재료를 열심히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 내에 정한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처음에는 벽돌을 만들 재료가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벽돌 만들 재료 구해다가 이제 꼭 일해 보려고 하니까 시간 내에 더 많은 양을 요구해서 힘들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5시까지 할 수 있는 일감인데 그 일감을 더 덧붙여가지고 5시 안에 만들어내라는 거죠. 도저히 그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일이죠. 6, 7시간이 필요한데 5시까지 끝내. 이렇게 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아둥바둥 해가지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한 7시까지 할 일감을 주고 5시까지 끝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가면서
압박을 가하는 이 바로의 압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출애굽기 2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바로는 자기의 권력을 믿었고 자기의 힘을 믿었고 자기가 믿는 신을 붙잡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바로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재앙을 내리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요, 한 사람을 훈련하실 때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훈련하는 것 같아도 똑같은 재앙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강도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처음 다가오실 때와 두 번째 다가오실 때, 세 번째 다가오실 때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서 훈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우리의 몸이 어느 정도 단련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또 다시 좀 더 무거운 또 좀 더 강도가 높은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훈련하며 이끌어가는데 바로를 깨우치고 바로를 바꾸는 그 과정에서도 재앙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동일한 것 같아도 동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 동일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겪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동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 번째 겪었던 일과 네 번째 겪은 일이 똑같은 일 같은데 우리는 세 번째 일을 겪으면서 그만큼 단련되어지고 그만큼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또 그 일을 만나게 하실 때는 한 단계 더 높여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나름의 규칙도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가운데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3의 배수예요. 세 번째 이 재앙을 주실 때, 여섯 번째 오늘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을 주실 때,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을 주실 때, 이럴 때에는요 하나님이 전혀 예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바로 심판을 하셔. 또 오늘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이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한 모든 설명이에요. 가장 짧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피부에 예를 들어서 이 한 마리나 이 수 없이 많은 여러 마리의 이가 달라붙어서 가렵게 만들고 피를 빨아먹고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 재앙은 피부에 똑같이 티끌이 달라붙고 그 티끌이 종기를 만들어냈는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피부병이에요. 그러니 빨리 지나가게 한 거예요. 이 피부병을 위해서 성경은 악성 종기로 묘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까지는 내가 너 주변에 있는 것 가지고 너 깨우쳤는데 끝까지 너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면 이제는 너를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시지만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가면서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은 사람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앗아가죠. 10번째, 첫 새끼, 장자, 생명까지.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너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어르고 달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깨우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십시다. 8절, 9절 먼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한 설명 전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가서 바로 앞에서 재를 날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가 어디 재입니까? 화덕의 재를 취하라는 거예요. 어떤 화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빵을 화덕에 구워 먹죠. 지금도 중동 여행하다 보면 화덕에 난도 굽고 이렇게 빵 딱 화덕에 붙여서 굽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빵 굽는 화덕의 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추억이 담긴, 이렇게 좋은 이런 추억이 담긴 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 화덕의 재는요, 모세는 신명기 4장 20절 말씀에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과 그 삶을 풀무불 가운데서의 삶으로 묘사해요. 풀무불. 여러분, 풀무는 쇠를 녹이고 또 쇠를 정련할 때 사용하는 불을 풀무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불을 만들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고, 여러분, 많은 태워야 될 에너지가 될 만한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태워야만 풀무불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이런 삶이 풀무불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해상하는 걸 보면 이 화덕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알 수 있는 화덕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가장 많은 화덕이 무엇이었을까요? 노동을 시킬 때 이들에게 시켰던 일은요, 벽돌을 빚어서 굽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수를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이 벽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분들의, 도예공들의 그 과정들을 보십시오. 숯불 만들고 또 그 숯불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워낼 때 그 가마의 온도를 올리기에 얼마나 많은 장작을 뗍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가마에 불을 떼가면서 그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벽돌을 구워내면서 얼마나 많은 재들을 맡고 있겠어요. 그 흔하디 흔한 그 재, 그것을 두 움큼, 손으로 딱 집으면 두 움큼이죠. 집어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티끌이 되어서 이 애굽의 온 사람들의 몸에 붙고 짐승의 온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화덕은요, 애굽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권력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화덕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고통의 자리예요. 아픔의 자리예요. 그 화덕만 봐도 막 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도 군 생활에서 군종으로 지냈는데 너무 편하게 군종 생활했죠. 근데도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대하고 나서는 저거 보고도 소변도 안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산을 많이 올라다녔는지, 나 제대하고는 절대 등산 안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화덕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쳐다보고도 싶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 고난의 자리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면서 울부짖은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놔두셔요? 이렇게 끝까지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벽돌을 구우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인다라고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애굽을 심판하는데 무엇을 재료로 사용하냐고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화덕의 재 두 움큼을 찌해가지고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고 계신다. 잊어버린 듯해도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 재를 어디에 날렸어요? 하늘에 날렸어요. 여러분, 두 움큼 하늘에 날려보세요. 가서 좀 먼지
여러분 불땠던 그 아궁이의 재 하늘을 날려보십시오. 그 두 움큼의 재가 하늘을 온통 덮고 그 다음 애굽 전역에 퍼져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애굽 온 땅을 덮고 티끌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렇게 연상해 보면 돼요. 요즘도 화산 폭발해서 화산재로 인하여서 하늘이 온통 덮이니까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막 대피하느라고 고생하는 거 보이죠? 하늘에 완전히 그 화산재 구름이 막 형성되는 거 상상해 보라고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바로 앞에서 두 움큼을 쫙 이렇게 날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두 움큼을 마치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두 움큼을 딱 날리니까 이 두 움큼이 온통 하늘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현장의 증거물들을 사용해서 그걸 통하여 압박하고 그걸 통하여서 공격했던 그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온통 이 재가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하늘의 신들을 섬겼는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어요. 일월 성신이라고 하면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라는 이름도 여러분 파라오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섬기고 있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재로 온통 덮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너희가 믿는 하늘의 그 해, 달, 별들의 신은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권력이 있는 화덕을 잘 운영하면 이스라엘 백성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 이 다양한 신들을 우리가 성나지 않게끔 잘 달래고 섬기면 모든 복들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은 단순간에 때리시면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신기루 같은 거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고 너희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같아도 너희가 고난받고 눈물 흘렸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고통의 자리를 하나님은 변화시키신다. 시편 84편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걸어간 그 골짜기의 눈물 자국자국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시온의 대로를 열으시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간 그 길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샘물로 바꾸시고 그곳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의지하고 그것 가지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이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방법 동원하고 세상의 어떤 것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잡아라. 기도해라. 무릎 꿇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렸습니다. 그러자 사람과 짐승에부터 악성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기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종기가 생기면 피부에 이 균들이 붙고 난 다음에 물질을 가렵게 만들고
물집이 잡히고 그 다음에 물집이 터지면서 농이 생기는 이런 단계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제일 가까운 균이 어떤 균이 있을까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은요, 아마도 이게 탄저병이었을 것이다. 식물에게도 생기잖아요. 탄저균이 아마도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탄저균 이 악성 종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딱 달라붙었을 때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그 다음 또 수포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수포가 농을 만들어내고 이 농이 이제 피부에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 안에 호흡곤란이라든가 또 폐혈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쇼크가 와서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짧게 지나가는. 왜요? 이건 예고편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예고편? 끝까지 네 고집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 너 죽는다라는 예고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 이제는 사람도 터칭하면서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목숨도 위태로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라고 짧게 한번 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악성 종기로.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성 종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와 닿지 않으면 혹시 여러분 대상포진 걸려보셨죠? 저도 대상포진 2번이나 노출되면서요, 눈썹 위로 이렇게 띠를 이어서 이 포진이 생기고 막 아플 때요, 빠르게 대처하고 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여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아픔은요, 망치로 한 대 꽉 얻어맞은 느낌이에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그 통증이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올 겁니다. 대상포진도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 3,500년 내지는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런 시대에 악성 종기에 노출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때리신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날리면 어디에 주로 달라붙겠어요? 그 사람도 우리처럼 옷 입었겠죠. 애굽 사람도 그때. 그러면 어디? 얼굴, 손, 노출 부위에 주로 붙었을 거 아니에요. 얼굴 부위에 악성 종기가 온통 달라붙으니까 11절 보세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요, 얼굴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악성 종기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신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믿으시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의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처럼 만들면 좋겠다라고 의견 합치를 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가자고 하면 하나님 정말 있냐고,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나봐라, 나봐. 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나를 보면 누구를 본다? 하나님 본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의 몸, 얼굴을 때리셨어요. 치셨어요. 뭘 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우치시고 그렇게 살도록 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외모만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싫어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충격을 먹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셨으니까. 갑자기 내가 엄청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고 안 보고 싶어 하는데 딱 하나님을 봤더니 그 모습이 하나님이에요.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랑, 이렇게 외모만이 아니에요. 무엇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야 돼요. 하나님 보세요. 참고 또 기다리시고 또 품어주시잖아요. 죽었어도 몇 번 죽었을 것 같은데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3세판이야. 삼진 아웃이야.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세 번째 걸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본받아서 산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본받아 살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살고자 하면요,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고 좀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술사들도 이렇게 쳤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신들을 쳤다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요술을 부리고 사람들 눈을 현혹하고 속임수를 써가면서 이제까지 그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자 역할을 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에도 종기가 생기게 만듦으로 악성 이 종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들의 영적 신통력, 이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린 거죠. 쟤들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은요, 병이 들어도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 보세요.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없애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의 질병,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요, 바울이 지나가면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다 치유받았다니까요. 손수건만 올려도 낫췄어요. 심지어 기도하니까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너가 사람을 치유하고 바울 너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병들어 있고 너는 온통 지금 문제가 있어도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할게 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살이 가운데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깨어지고 손상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라는 것은 깨어진 이 손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손상된 증거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6번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돼 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서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의 이 넉넉한 품, 사랑, 또 베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까지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5번째 재앙까지는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할 때 바로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권력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악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내보내고 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악한 마음대로 이제까지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6번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의 마음이 너무 부드럽고 좋고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막 꼬드겨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이 악한데 그 악한 일들을 해가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큰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요 아주 큰 심판이에요. 지금 바로를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동물들은요 악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해코지하면 와서 확 물어버려요. 그럼 끝나요. 그렇죠? 사람 어떻게 할까요? 자기한테 해코지하면 확 한번 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고 괴롭혀요. 그리고 사람은요 이 머리가 있어가지고요 연구해요. 창의적 방법을 동원해요. 단순히 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물면 제일 아플까? 어떻게 물면 오랫동안 이 아픔이 지속될까? 그러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만물 모든 피조물보다 더욱 부패하고 더욱 악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는 분명한 거 아니에요. 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심지어는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율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험하면서 물었어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었어요. 그 속마음을 깨트려 보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첫 말씀 딱 내요. 독사의 자식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신 다음에 너희가 악하니 너희 입에서 어찌 선한 말이 나오겠냐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창의적으로 사람을, 우리의 대적자들을 꺾으려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마음을 잘 관리하는데, 그 마음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요, 선한 것을 자꾸 쌓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썩어 있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기적이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가만두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쌓아야 돼요. 무엇을요? 선한 것을. 가장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또 쌓으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성경 1도 가고 10도 가고 20도 가도 똑같던데. 읽는 것은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막 읽고 지나가니까 내가 성경 지식이 늘었다고 이게 쌓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선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거예요. 품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선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 마음이 분명해지면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6번째 재앙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변화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에 변화가 없는 기독교는요, 거짓 기독교입니다. 생각에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생각의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참 교회는요, 생각의 변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변화된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답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